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그대 보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방끈을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문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서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예수님이 바로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왜 예수님이 복음인지에 대해서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6장 20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여 영원한 흉별에 놓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전에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을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외치고 또 그분의 길을 고르게 닦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이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의 모습인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례 요한은 참된 왕이 오시기 전에 백성이 왕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그런 자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 뒤에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참된 왕인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이고 자신은 그분의 이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발끈은 무엇입니까? 당시 가장 이 천한 노예가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섬겼던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만큼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 새 언약을 성취한 분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성령 세례는 곧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만 보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실 이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왕이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메시아 곧 참된 왕이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마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세례 요한도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에 너무나 당황하죠. 오히려 자신이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이 받는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과 동일하게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받아서 죄를 짊어지신 분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이 죄의 값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세례를 받으신 일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신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오셨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자 참된 왕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화목 제물로서 죽으실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바라고 소원했던 메시아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받는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왕이 어떻습니까? 가장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 외에 다른 왕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왕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승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종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한 주의 신, 이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처럼 다른 지체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또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북한 독재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교 전도팀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우리 청년 여호수아 갈렙 수련회가 있습니다. 더 교회됨이라는 주제로 나갈 텐데, 교회가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서 정말로 이 청년들의 모든 그 삶 속에 아름다운 그 교회를 또 세워나가는, 또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낮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내는, 또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라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